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요즘 전 세계가 아주 갈등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관계가 이제 심하고, 러시아에 또 전쟁하고 있어서 그렇고, 최근에는 50년 넘게 독재를 하던 시리아의 아사드라는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쫓겨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통령 또 탄핵했죠. 아마 갈등이 폭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2절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요,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딱 권면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또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정말 열심히 빌립보 교회를 돕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에, 그리고 얼마나 희생에 앞장선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사이가 안 좋고 다투게 됐느냐 이거예요.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아니면 성격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도 갈등을 해결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성격이 극과 극이다, 아주 그냥 냉탕과 온탕같이 다르다 할지라도 갈등을 해결하면 성격이 아무리 달라도 다툴 일은 또 없습니다. 결국에 유오디아, 순두개, 교회의 그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다투게 된 것은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헌신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툴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없고 천국 갈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성도들 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갈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우리에게 이런 해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의 5절과 6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너희 관용이라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에피에이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에이케스, 뜻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친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kind, tolerance,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공정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공정, 그리고 인내, 또 하나는 친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갈등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사람 중에 같은 크리스찬인데 누군가가 불편해요. 누군가가 밉습니다.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상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그 이유가 나한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만한 공정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불만 가질 만한 정말 적당한 이유가 있는가, 공정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을 만한 구석이 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인내하고 친절을 베풀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용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내심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친절로도, 그리고 공정함으로 내가 미워하고 화낼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이거를 생각해도 이게 분이 삭혀지질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갈등이 꺼지질 않아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곁에, 내 곁에 누가 계시느냐, 내 곁에 계신 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뒷부분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마음에 확 와닿게 번역을 해놨어요. The Lord is at hand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손만 뻗어도 닿을 만한 곳에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21절,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손만 뻗어도 닿을 만한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정말 손만 뻗어도 주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갈등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손만 뻗어도 닿을 곳에 계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승질내고 우리가 싸우고 못되게 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막 질책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에서 싸웠던 모습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벌어지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갈등이 불부터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등이 이 땅 가운데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관용이 회복되고 손만 뻗어도 닿을 것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도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갈등을 극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만 뻗어도 닿을 것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갈등의 해결책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